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지상에 남은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자녀들을 모두 다 끌어안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사명에 하나 되어 합력하는 영혼의원과 합력자들과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이 마지막 시대에 기승하고 들끓는 세상에 교묘하고 유려하고 미묘한 그 모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아버지의 이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매일 가르쳐주시는 진리의 세계로 정신세계의 수준과 차원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되어 아버지께서 이제 이끌어가실 새천년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는 선의 세력 우파의 기반이 매우 약하고 세력이 지금 미미하여 악의 세력이 전방위적인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점유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히 우파의 정당의 그 공천 제도가 잘못되어 똑같은 마귀의 세력을 대물림하여 뽑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저희 국민들이 놓여 있사오니 그 공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은총을 부디 주셔서 국민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획기적인 탈바꿈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사명에 계획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드리기 위해 매일 갈망하오니 계획하신 아버지의 모든 뜻 온전히 다 이루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충직한 도구요, 종이요, 매개체요, 분신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원이요, 갈망이오니 저희들의 이 원의를 축복하여 주시어 예수님과 어머니의 충직한 도구요,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을 맞이해서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과연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여러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학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이 메시지는 은총의 시간 기도 중에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모우께서 신비로운 장미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너희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내 은총의 충만함을 신뢰하도록 청하기 위해 왔다. 해결책들은 나의 입술에서 선언되고 세상에 널리 선포될 준비가 되어 있다. 매 현순간은 은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믿어라. 그러면 삶이 바뀔 것이다. 오늘 내가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 속에 천국으로 돌아갈 때 너희의 모든 초원들을 나와 함께 가져갈 것이다. 알렐루야. 같은 날 성모님께서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람들이나 장소 또는 여러 사정 등 너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모두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세상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탄에 의해 왜곡된 것이다. 내 성심 안에는 모든 평화와 모든 자비, 모든 사랑이 있다. 내 성심은 지극히 순결한 구세주이신 예수 성심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죄의 물듦 없이 기적적으로 잉태된 내 성심의 피난처를 구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평화를 찾을 수 없다. 이 원죄 없는 잉태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내 성심이 악의 공격과 모든 유혹으로부터의 너희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내 성심의 피난처 안에서 너희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현대사회의 혼란 가운데서 평화로운 위안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이곳에서 모성적 포옹과 함께 각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내 성심은 우리 하나 된 성심의 첫째 신방이며
모든 제약으로부터의 평화적인 정화의 장소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이것은 오로지 내가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협력했기 때문이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할 성모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머니께서 같은 날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보시면요. 성모님께서 이제 신비로운 장미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글쎄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자유롭게 추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그 추상의 나라대로 성모님께서 이렇게 오실 수 있겠죠. 네, 오셔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내 은총의 충만함을 신뢰하도록 청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을 잘 보시면은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은총이요. 그 은총의 나라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총의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의 바다라는 건 어떤 걸까?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으시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의 바다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로 어머니가 은총이 충만하시다는 것을 신뢰 안 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그래서 너희가 그걸 좀 제발 신뢰했으면 내가 이렇게 은총의 바다니까 그 은총의 바다로 너희가 가까이 다가서 어머니 저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도 이렇게 해서 좀 청하고 내어 맡기고 이렇게 좀 너희가 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은총을 너희가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지의 나라에서 지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무슨 자랑하기 위한 행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총을 내가 갖고 있는데 자녀가 그걸 신뢰를 안 해서 청하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류의 처지가. 그래서 너희가 좀 그 은총의 바다를 신뢰해서 나한테 와서 좀 청해라. 그렇게 하려고 내가 오늘 그 지향으로 여기 왔단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그러면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의 충만이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셨길래 성모님은 저런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의 충만함을 받으셨을까요? 이런 거죠. 성모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과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심으로써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협력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은총 어머니도 받으실 자격 당연히 있으시죠. 하나 되고 그 구원의 협력자를 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은총이 얼마나 많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그럼 그 모든 권한을 다 받은 것도 어머니가 공유하셔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거기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또 하느님 아버지와 어머니도 완덕으로 하나 되셨잖아요. 아버지 뜻에. 그럼 어머니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완덕으로 하나 되심으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얼마나 무수히 많은 또 은총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 어마어마한 은총. 그리고 이 천상의 나라는 층이 있어요. 층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왜 그 천상의 책에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왕이 살아가는 궁전의 핵심부가 있고 그렇죠? 궁전의 핵심부가 있고 그 왕의 시중을 두는 핵심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가장 최측근에서 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뭐 호위병, 근위병이 살아가는 데가 있고 조금 더 넓게 해서 이 변두리 변방에 이르기까지 왕이 살아가는 궁전이 있다면 그 궁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왕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자기가 맡은 직책과 역할과 하나됨에 따라서 이렇게 변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나라가 그러하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아버지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증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는 도성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문만 해도 한 중심인 성전하고는 꽤 거리가 있죠. 왜 우리도 서울에 보면은 무슨 경복궁 뭐 이런 데 보면은 궁의 문은 한참 멀리 있잖아요. 도성의 4대문 막 이렇게 할 때. 그럼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는데 각각 3지파씩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2지파가 갈 나라는 천상의 나라는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제자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도성의 그 주춧돌에 3명의 제자의 이름이 동서남북으로 4주춧돌에 써여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주춧돌이 가는 그 계층의 나라에 12제자가 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것을 건설하시는 시대냐? 핵심부, 왕궁의 그 궁전, 다시 말하면 도성의 그 중심 건물, 그건 없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거든요. 그 도성의 본 건물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본 건물을 지금은 짓는 시대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자녀를 내가 살아가는 이 도성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여 상속자로서 같이 살아가려고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하와가 이 아버지의 깊은 뜻도 모르고 자아를 따르는 배신 행위를 함으로써 뜯어져 나왔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천상에 그 최측근으로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살아가실 그 가족을 뽑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가족으로 들어가야 될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계시록의 환시에서 본 바에 근거하면. 그렇죠? 근데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가족이 누려야 될 많은 풍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기업의 CEO인데. 그러면 내 재산이 뭐 수경이라고 해보죠. 수백 경이라던가. 조 다음에 경이죠. 그러면 그 경을 내가 자녀가 있어. 그러면 내 자녀와 함께 나누죠. 곧 그 내 수경의 재산은 곧 내 자식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은 그 아버지와 하나만 된다면 엄청난 부자고 그 모든 풍요의 주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가족을 뽑는 시대인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성전에 그 몸을 이룰 그 가족으로 이미 살아가고 계신 분이 성모님이시죠. 그렇죠. 왜?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에 성모님은 아버지와 지금 함께 살아가시는 그 도성의 가족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성의 가족은 수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수경이 다 내 자녀 거가 맞잖아요. 아버지 거면서 동시에 자녀 거죠. 왜? 그 모든 풍요를 공유하는 거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는. 고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수많은 은총과 풍요와 아름다움과 지극함과 거룩함과 매력적인 이 모든 게 다 성모님도 같이 공유하고 누리신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이 어마어마한 거를 여러분 추상해 보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은총을 소유하고 계시고 얼마나 큰 부자이신지를. 이제 이해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래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인간의 이 한계적 어떤 지적 사고의 범주로서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의 충만함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였으니까 예수님이 누리실 거 다 공유하셔야 되죠. 또 어머니 본인이 하나님께 일평생 살면서 얼마나 반향을 잘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된 완덕으로 자신이 반향하셨기 때문에 누리시는 그 어마어마한 수많은 보석과 아름다움과 다양한 은총의 극치들. 그리고 어머니는 상속자죠. 자녀고 하느님의 가족 관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두리에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그 가족은 직접적으로 상속하고 공유하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걸. 그럼 그 모든 게 다 사실은 어머니 거죠. 공유하신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왜? 완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럼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가지고 계신 게 맞죠. 근데 아무도 안 청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자인데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느 메시지신가에서 내
젖가슴의 젖이 지금 퉁퉁 불어서 내 자녀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아무도 그 젖을 청하는 자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엄청난 은총을 어머니가 그렇게 소유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자녀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요청을 안 한다는 겁니다. 요청하는 자녀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퉁퉁 불어서 아픈 젖가슴을 이렇게 웅크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도 있었거든요. 그게 다 뭘까요? 그 정도로 무지하고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그 정도로 교회가 올바르게 가르친 것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총을 청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 돼야 되고 얼마나 갈망으로 매달리고 어머니께 의탁하고 내어 맡겨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풍요의 은총으로 여기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인데 모 종파는 또 그런 어머니를 깎아내리고 이름 마리아 마리아 불러가면서 천박스럽게, 그렇죠? 그렇게 대하고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오늘 어머니의 축일을 맞이해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시죠? 그 축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가 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은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너의 진짜 엄마니까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신뢰하고 내어 맡기고 하나 되고 나에게 너가 청하고 이렇게 하거라. 나는 그거를 위해서 오늘 여기 왔다. 이런 말씀을 지금 전반부에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으셔서 지금 어머니를 파견하신 것인데 우리는 사실 이런 선물을요 다 받을 수 없는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간장 종제기, 간장 종지 뭔지 아시죠? 간장 종지에다가 바닷물 퍼 담을 수 있나요? 이만큼 담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느님의 차원을 비교하자면. 그래서 성모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인간은 감히 다 받을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신 차원의 나라예요. 어머니가 살아가시는 나라는. 이제 이런 거를 알고 우리 어머니가 어떤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많은 은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지, 그 어머니에게 계속 친숙하게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엄마,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 엄마를 닮고 싶어요, 제가 이런 거 부족하니까 이런 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예수님보다는 성모님이 편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엄마라고 하는 그 푸근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왜 인간적인 차원도 왠지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정감어리고 편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온화한 심성과 품성과 아름다운 인격에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진짜 우리의 어머니시니까 그 어머니에게 내어 맡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말씀드리기도 너무 편안하고, 그렇죠? 이런 친밀감이라든가 이런 사실적인 것을 가르치질 않아가지고 어머니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성모님을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왜 우상숭배하고 난리야 이렇게 깎아내리질 않나, 이런 저급함과 저열함의 나라에서 성모님을 대했다가는 죽고 나서 굉장히 후회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눈앞에 명명백백히 다 드러날 텐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은총을 가지고 계신 나의 자상한 어머니께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이렇게 후회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이런 어머니니까 나에게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받으신 수많은 은총으로 가득하신 우리의 성모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해결책들은 나의 입술에서 선언되고 세상에 널리 선포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각각의 개개인의 문제도 있고요. 이 나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가 이 카발 전체주의 세력이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서 마치 동물농장처럼 자기의 수하에 발 아래 둠으로써 동물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니게 하는, 그래서 자기가 신처럼 하느님의 위치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려는 야욕을 펼쳐나가는 게 카발 세력이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세력.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세력,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결사항전을 한다 한들 일개 개인이 무찌를 수 있나요?
우리가 열심히 희생하고 배상보속하고 기도는 할 수 있겠으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마귀 세력을 무찌른다라는 것은. 근데 그런 모든 해결책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당연하죠.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해결책을 어머니는 공유하실 테니까. 왜? 함께 살아가시니까.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책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해결책들이 어머니의 입술에서 선언이 되고 세상에, 그리고 널리 선포될 준비가 나는 다 되어 있단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렴.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암울함, 우울함, 이 어두움, 마귀, 이 고통 있지 않니?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다 있고 이제 선언만 되고 퍼져나가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매 현순간은 은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믿어라.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찰나찰나의 다양한 순간들은 은총으로 가득 차 있다. 왜? 이러한 어머니가 우리한테 계시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어머니께 의탁하고 그 어머니께 의탁하는 게 곧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이고 그 어머니께 의탁해서 이런 거 도와주세요. 어머니 저 이런 게 싫어요. 이런 거 없애주세요. 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걸 어머니 저와 함께 이겨내게 제가 힘을 내게 도와주세요. 뭐 기타 등등. 그렇게 성모님과 매 순간을 계속 같이 살면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죠. 너는 그것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매현 순간이요. 그것이 곧 성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매현 순간이다. 그렇게 매현 순간 어머니를 의식하고 내어 맡기면 그것이 곧 우리의 비전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살면 삶이 바뀔 거다. 왜? 어머니가 돌보실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유 제가 나를 저렇게 의탁하고 맡기고 저렇게 의지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해서 개입하셔서 동으로 갈 거 서로 가게 하시고 북으로 갈 거 남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다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럼 네 삶이 바뀌게 되는 거를 서서히 너가 느끼게 될 거다. 이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오늘 내가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 속에 천국으로 돌아갈 때, 자,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 속에, 어머니께서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셨던 완덕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께서 행하신 완덕 안에서 행하신 수많은 것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 속에 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왜? 완덕으로 어머니께서 행하신 수많은 것이 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업적들이죠. 그 업적,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업적, 그것 가운데 내가 천국으로 다시 갈 때 너의 모든 청원들을 나와 함께 가져갈 것이다. 알렐루야. 네가 소망하는 거, 갈망하는 거, 염원하는 거,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 그 모든 거를 내가 천상에 가져갈 테니 나에게 맡기고 청원하고 의탁하고 갈망하고 이렇게 하렴이라고 마지막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축일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성모님께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니, 그리고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총을 소유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 너는 너의 영혼을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갈망하고 청원도 하고 계속 어머니 속삭이면서 도와주세요.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너는 삶이 바뀌는 걸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첫 번째 메시지에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자, 사람들이나 장소 또는 여러 사정 등 너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모두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세상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탄에 의해 왜곡된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 문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요 평화 보이시죠? 평화. 평화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평화라는 단어를 먼저 이제 접근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의 세상 사람이 평화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하죠.
내 오늘 정서와 기호가 충족이 잘 됐어. 그러면 평화롭고 기뻐요. 그쵸? 혹은 내가 오늘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어. 이러면 마음이 편안해. 그럼 아유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시 말해 세상적 자연법에서 생각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거의 10중 8구 이렇게 인지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아를 만족시켜주면 그게 평안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신적인 나라에서의 평화라는 이해를 할 때 자기의 자아가 만족되고 충족되면 평화롭네. 이게 맞냐고요. 틀리죠? 왜 틀리나요? 아니, 자기를 만족시키는 게 평화면 자기가 진리여야 말이죠. 본인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리도 아닌데 본인을 만족시키는 게 평화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지금 평화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전쟁 안 나고 오늘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 거 있고 그냥 오늘도 내 유물론적인 욕심 채워졌고 내 기호 정서 경향 오늘도 만족시키는 게 있었어.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어. 마음 편안한 게 최고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정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평화라고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평화가 그럼 뭘까? 영적인 나라에서 진짜 본질의 세계에서의 올바른 평화는 도대체 뭘까? 이것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가지런하게 잘 정립이 되어 있어서 그 하느님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일체가 가지런하고 편안한 상태.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진짜 평화의 올바른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내 안에 살아가시는 하느님, 인간의 마음 안에 하느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모님도 계시거든요. 그 내 마음 안에 살아가시는 하느님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영혼은 평화가 시작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느님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성에서 무리가 없고 오해나 부작용이 없어가지고 인식에 어떤 거침이 없어. 걸림돌이. 그래서 하느님을 올바르게 인식해서 내가 그 하느님께 반향을 똑바로 잘할 수 있어서 이런 피드백이나 주고받는 것에 문제가 없는 상태. 그 소통이 원활한 상태. 요게 평화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평화의 진정한 본뜻, 원의를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은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이 살아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느님을 의식을 하고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느님이 어디 계신데요? 나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느님 못 만났는데 내 마음 안에 어디 계신가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자, 그것은 나는 생전가야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하느님 못 만났는데 이거는요, 어떤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예수님을 봤다, 성모님을 만났다, 하느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딱 한 가지의 관점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유물론적 관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 물체를 보는 이 형상적 차원에서의 하느님도 그렇게 딱 보여야 하느님을 저는 만났어요. 요렇게 요 한 가지의 관점으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고요.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는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는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 나라고 하는 인간 안에 생명이 존재하죠. 모든 인간 안에는 생명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이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죠? 즉, 생명이라는 거는
유물론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지금 숨 쉬고 잘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생명을 누가 만들어서 주셨나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만들어서 주셨죠. 내 부모가 만들어서 준 거? 아닙니다. 생명은 하느님이 만드신 거예요. 단지 내 부모님은 그 하느님이 만드신 생명체를 세상에 낳게 하는 도구적 역할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죠. 심장이 지금 내가 당장 정지됐어. 그럼 나는 더 이상 생명활동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럼 내 심장이 지금도 이렇게 콩닥콩닥 잘 뛰고 있는데 이 심장이 이렇게 콩닥콩닥 뛰게 하는 걸 내 부모님이 이렇게 한 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고로 생명을 주신 분은 내 부모가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뛰게 하는 이 심장, 이거 하느님이 만드셨죠? 이렇게 눈 끊임없이 깜빡이면서 눈이 메마르지 않게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나와서 촉촉하게 하면서 또 먼지 들어가지 않게 속눈썹도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최첨단으로 만들고 또 손도 로봇에서 제일 만들기 어려웠던 게 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잡기만 하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인간의 손과 같이 만들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과학자들이 연구했다고 제가 어디서 그 과학 잡지인가에서 봤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인간의 다양한 손금과 요 주름들 있죠. 요 손금과 주름과 이 적당한 습기 이게 물건을 잡아서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적당한 악력. 근데 그런 이 섬세한 지문과 다양한 이 주름들과 이 적당하게 촉촉하게 하는 이거를 로봇에게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뭔가 로봇가 이렇게 팔 되게 흉측하게 생겼는데 이거 뭐 이렇게 계란 하나 잡으려고 시험하고 이런 거 좀 보신 적 있죠? 근데 그렇게 잘 안 잡히고 자꾸 떨어지고 이런 거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 정도로 하느님이 만드신 우리의 인간의 몸이 최첨단이라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역으로 그들이 그것을 구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거는 이거 다 하느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런 손금, 주름, 이런 촉촉함, 습기 뭐 이런 거 얼마나 최첨단으로 만드셨습니까? 이게 무겁건 계란처럼 가볍건 다 들 수 있잖아요. 그 계란처럼 가벼워도 깨트리지 않죠? 바위처럼 무거워도 거뜬히 들죠. 그럼 얼마나 손이 최첨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 손 하느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렇게 내 심장, 눈썹, 손, 발, 이 갈비뼈는 또 어떻고요? 여러분 이 갈비뼈 위치가 뼈대에서 벗어나서 조금만 하나만 더 아래에 왔어도 이거 허리 이렇게 구부리나요? 여기 닿으면 허리 못 구부리죠. 갈비뼈가 이렇게 밑에 내려왔으면. 그렇지 않게 아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셔서 허리도 잘 구부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게 다 정말 만물의 영장답게 최첨단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생명력 넘치는 이 생명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첨단으로 만드신 이런 구성 요소들을 바라볼 때 하느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나의 이런 생명을 통해 이런 생명활동과 이런 최첨단으로 만들어진 나의 몸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심장이 뛰게끔 역사하시고 이렇게 개입하셔서 뛰게 하시는구나. 이런 내 안에 계신 생명활동을 통해서 하느님을 내가 인정하면 즉 그 하느님의 실체를 인정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하느님의 영이 나에게 싹 스며듭니다. 이거는 어떤 거랑 똑같은 원리냐면요. 여러분 왜 땅을 이렇게 파보면은 웅덩이 판다 그러나요? 웅덩이를 팔 때 보면은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 10m를 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10m 판다. 그럼 주변보다 낮죠. 그러면 분명히 내가 팔 때는 물 없었는데 주변보다 낮아지잖아요. 이 대지가. 그러면 어느새 모르게 물이 이렇게 조금씩 고여지는 걸 보게 돼요. 왜냐면 주변보다 대지가 낮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그 자연 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어딘가에서는 모르는 물이 나와서 거기 고이는 거거든요.
10m 파괴되는 그 웅덩이 안에. 마치 이런 것처럼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는, 내 안에 살아가시는 하느님을 발견한다는 거는, 그렇게 구덩이 10m 파면 언제 고였는지도 모르게 주변에서 물이 흘러들어와서 물이 쬐끔씩 서서히 고여서 웅덩이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최첨단으로 만들어진 나의 다양한 육신과 생명활동을 하게끔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다양한 나의 기관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신 거구나 라고 그 실체를 여러분이 인정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웅덩이에 물이 고이는 것과 같이 내 마음에 그 하느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이 조금씩 고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가시는 하느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그 발견의 강도가 세지죠. 그러면 막 이제 환시로 이렇게 어떨 때 보여지기도 하고요. 음성을 듣고요. 대화를 하고요. 이제 이렇게 이런 발전이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나 시작은 실체,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진짜 내 안에서 이렇게 지금 생명활동이, 내가 심장이 계속 뛰는 건 아버지께서 뛰게끔 여기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셨기 때문에 지금 이게 뛰는 거지, 당장 그거 끊어버리면 멈추고 죽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 안에서 내 심장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걸작으로 만드신 나의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그분을 느낀다는 거죠. 인정하고 발견하고. 그러면 그 빛이 한 가닥 또 한 가닥 오고, 인정할 때마다 빛이 오거든요. 그 빛이 한 가닥 또 한 가닥 계속 모이면 웅덩이에 물 고이듯이 내 마음 안에도, 내 영혼 안에도 그 아버지의 은총의 빛이 점점 고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점점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로 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어떤 이런 진리가 아닌 사고의 부작용이 있으면 소통이 안 되죠. 우리도 한국말 하는 사람하고 아랍말 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소통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쓰시는 단어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사고방식을 자꾸 진리로 닦아내죠. 그러면 소통이 점점 더 잘 돼요. 하느님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고, 단어 하나만 싹 비치셔도 이거를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캐치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세계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고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하느님과 그렇게 무리 없이 소통이 되려면 내가 진리를 배워야 되고, 그 진리를 배워서 내 사고방식을 점점 깨끗하게 진리의 나라로, 기존의 내 인간적인 것을 다 밀고 그 진리의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게끔 자꾸 하면 아버지와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아버지와 소통해서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오해가 없는 관계가 구축되면 그때 평화가 내 마음 안에, 그때서야 똑바로 된, 올바로 된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첫 줄의 평화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 잘못된 것을 믿는다. 진리가 아닌 인간의 가설, 무슨 철학자가 이런 거 말했는데 멋있어 보여, 있어 보여. 무슨 신학자 엄청 유명한 사람이래. 그 사람이 이런 말 했는데, 그래? 훌륭하네. 남들은 모르는 건데 나만 아는 아주 특별한, 그거 있어 보여. 이렇게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믿죠. 그러면 그 상태는 그 영혼이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평화가 이미 깨진 겁니다. 다시 말해,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상태는 평화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올바른 지금 신적인 단어의 나라를 이해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평화고요. 이 평화가. 그래서 사람들이나 장소 또는 여러 사정 등 너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
이런 뭐 사람으로부터 동기가 발로됐건 어떤 장소나 특별한 여러 가지 너의 인간적 다양한 사정이 발로가 됐건 발로는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네 영혼이 하느님과 올바로 된 소통의 관계를 누릴 수 없게끔 파괴하는 모든 거는 다 성모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불화를 일으키려고 사탄이 조장하고 왜곡시켜서 뿌려놓은 것. 그 잘못된 것을 믿고 따름으로써 내가 왜곡이 돼가지고 내 영혼이 평화를 지금 못 누리고 있는 상태란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왜곡이라는 거는 진실을 왜곡시키고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 조장하고 퍼뜨려서 사람들이 그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따르게 하는 세력, 그게 사탄에 의해 왜곡된 게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네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와 소통도 할 수 없는, 내 아버지와 대화도 하나 나눌 수 없는, 이런 건 다 사탄이 수많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이상한 것을 믿고 따르게 함으로써 세상에 지금 하느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거기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내 성심 안에는 모든 평화와 모든 자비, 모든 사랑이 있다. 자, 성모님의 성심 안에는 모든 평화, 모든 자비, 모든 사랑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다음 문장에 내 성심은 지극히 순결한 구세주이신 예수 성심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복제한 거다가 뭐예요? 똑같은 거를 복사해서 따다가 같이 똑같은 거를 놓은 거죠. 그쵸?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성심과 성모님의 성심은 똑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왜 똑같을까요?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성심이 곧 이꼬로 성모님의 성심이요 성모님의 성심이 곧 이꼬로 예수님의 성심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심 안에 사랑, 자비, 평화 이런 것으로 가득하시니까 당연히 어머니 성심 안에도 사랑, 평화, 자비 이런 것으로 가득하단다. 나는 예수님하고 하나 됐으니까 아버지 뜻 안에서 이런 말씀이시죠. 죄의 물듦 없이 기적적으로 잉태된 내 성심의 피난처를 구하지 않는다면 자, 죄의 물듦 없이 그래서 오늘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것을 죄의 물듦 없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어머니께서. 어머니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 거짓이나 혹은 마귀에게 오염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오염 자체죠. 그냥 흙탕물을 뒤집어 쓴 상태죠. 왜냐면 하와가 그 원죄를 저지른 그 순간부터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의 병든 기호와 정서로 매일같이 또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흙탕물을 2중, 3중, 4중으로 덮어 쓰고 살아가는 존재죠. 근데 성모님은 태생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으며 게다가 일평생 완덕으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에 죄의 물둠이 없이 일평생을 사신 분이 맞으시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잉태된 내 성심의 피난처를 구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평화를 찾을 수 없다. 자, 네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의 관계로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교감하면서 거기 오해나 오류나 부작용 없이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그렇게 평화로운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 싶지? 그렇다면 너는 내 성심의 피난처에서 살아야 돼. 왜냐? 왜 그럴까요? 그 평화의 실체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고 거기는 죄의 물둠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악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완벽한 평화를 구현하기에 합당한 그런 곳이죠. 죄의 물둠이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네가 살기를 갈망하고 도와주세요 해야 된단다. 그러면 너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 이런 말씀이시죠.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만 너는 평화를 찾을 수 있단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이렇게 성모님의 성심 또 성모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의 성심 안에서만 참된 평화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떤 인간의 뜻
혹은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 그런 것 안에서 여기를 믿고 따르면은 내 영혼이 구원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피난처를 구하는 거는 무엇을 하는 거랑 똑같으냐? 아까 땅 10m 파면 거기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산속에 있는 샘물이 모여가지고 거기 웅덩이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인간의 뜻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건 무슨 행위랑 똑같은 거냐? 화장실 옆에다가 구덩이를 파면은 그 화장실 물만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런 오염된 아주 더러운 물, 그런 오염된 우물을 파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뭐냐면 인간의 뜻 안에서 혹은 인간의 뜻이 조작하고 변질시켜 만든 제도 전통에 가서 그냥 열심히 피난처를 구하는 그런 행위가 오염된 우물을 파고 거기다가 그저 계속 마치 비나이다 염분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얘들아 내가 죄에 물도 없는 원죄 없이 잉태된 아주 깨끗한 성심이잖니. 게다가 나의 성심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성모님 안에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신 성심이거든요. 그런 곳에서만 보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만 평화를 너가 진짜 찾을 수 있고 그러니 거기다가 의탁하고 갈망하고 네 영혼을 내어 맡겨야지. 이런 말씀이시죠. 이 원죄 없는 잉태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 자, 원죄 없는 잉태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 이런 말이죠. 이 거짓 교회 신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아니 인간은 다 원죄를 갖고 있지. 원죄 없어요. 잉태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근데 이 원죄 없는 잉태의 진리를 부정하면 신성 모독을 하는 거래요. 지금 어머니께서.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신데요. 원죄 없는 잉태가 왜 가능하냐 성모님에게. 여러분 어머니의 태에 예수님이 잉태되셨죠. 그 그리스도의 모우로 선택이 되셨잖아요. 성모님께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악의 더러운 곳에서 잉태가 되는 게 가능하실까요? 선 자체신데 불가능하죠. 죄악의 더러운 시궁창 안에서 잉태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세요. 예수님이 선 자체시기 때문에. 그런 곳에 오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원죄 없는 잉태로 탄생을 하셨어야만 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죄 없는 잉태의 성모님이 가능하다는 거고 또 아니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시면 그 원죄 하나 싹 지워주시는 게 어려우실까요? 아무리 인간이어도 그렇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냥 손가락 하나 들으셔서 너는 앞으로 이 사명으로 세상에 인류의 어머니로 해야 되니 너는 원죄 없이 이렇게 잉태되라라고 그 손가락 하나 들으셔서 이렇게 하나 하시는 게 그게 뭐가 어려우시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 은총 하나 내리시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탄생하신 모후이신데 그러면 그 모후가 죄악으로 가득한 모후에서 선 자체, 빛 자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죄 없는 잉태로 탄생하신 어머니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맞으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정하면 너는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성모님께서. 내 성심이 악의 공격과 모든 유혹으로부터의 너희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자, 성모님의 성심이 수많은 사탄의 공격, 수많은 악의 유혹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게 해라. 다시 말해 네 영혼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악으로 그냥 난무하고 치열한데 그 악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싶으면 너는 내 성심이 피난처가 돼서 거기 와서 네 영혼을 숨기고 거기서 쉬고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만 보호가 될 수 있으니 내 성심 안에 네 영혼을 자꾸 내어 맡겨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내 성심의 피난처 안에서 너희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열심히 살다가 어머니의 도움이 너무 간절히 필요해. 그럼 어머니 성심의 피난처 안에 내 영혼을 얼른 봉헌시켜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런 게 힘듭니다. 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나는 조금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이런 상태를 지금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현대사회 혼란 가운데서 평화로운 위안을 찾을 수 있다. 자, 이 현대사회의 혼란은 뭘까요? 가치의 혼란이죠. 무질서 자체, 그쵸? 선과 악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서 선의 세력을 악이 적의 악이라고 막 공격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죠. 그쵸? 그리고 마귀 세력인데 거기 가서 그냥 조아리면서 이게 선이라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시대. 이게 이 시대잖아요. 그게 다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득한 거죠. 그러면 왜 우리 이런 거 있죠? 너무 사람이 그냥 거짓말만 난무하고 정의도 공정도 없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면서 무겁지 않으세요? 그러면 진짜 좀 쉬고 싶다. 영혼이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느낄 때 가끔 있거든요. 세상의 뉴스 같은 걸 좀 보면. 그럴 때 그런 현대사의 혼란 가운데서 위안과 안식이 필요해. 그럼 얼른 성모님의 성심의 내영혼을 봉헌드리면서 어머니 이런 거짓과 말장난과 교묘함과 수많은 영혼을 속이는 이 인간이 만든 제도 전통의 역겨움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성심 안에서 좀 쉴게요. 평화를 주세요. 이러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안식을 누리면서 평화를 찾는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그 내 성심으로 얼른 너의 영혼들을 봉헌하고 나에게로 오너라. 이런 어머니다우신 말씀.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하시고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맡겨드리고 의탁하면서 극복하고 다시 힘을 찾고 이렇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곳에서 모성적 포옹과 함께 각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자,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성심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모성적 포옹. 어머니가 자녀를 그냥 한없이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시는 포옹이 있죠. 아유, 그래, 힘들었구나. 이러면서 안아주시는 그런 모성적 포옹. 그것을 어머니가 우리를 언제든지 그런 따뜻한 포옹으로 안아주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내 성심은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첫째 신방이며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평화적인 정화의 장소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자, 어머니 성심. 사실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신 이 성심이 거룩한 마음인데 하나 되신 성심인데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첫째 신방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라는 거는 누구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그렇죠? 그 삼일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가 하나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삼일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되신 어머니까지 하나 되신 그 성심의 첫째 신방이 어머니 성심이라고 지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찾아보니 이게 그 성지에 그 메시지에 근거하여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신 건데요. 여기 첫 번째 신방 맨 좌측에 위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나된 성심에 지금 6단계의 신방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6단계의 신방을 걸쳐서 하느님과 하나 된다라고. 근데 그 첫 번째 신방이 여기 이렇게 구원 쓰여 있죠. 거룩한 사랑,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그게 첫째 신방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전 메시지에 보면. 지금 어머니께서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첫째 신방이 바로 성모님의 성심이다. 여기 그래서 성모님의 티 없인 성심이라고 쓰여 있네요. 요 첫 번째 신방이 나의 성심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성심은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평화적인 정화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첫 번째 신방이. 그러면 모든 죄악, 악으로부터의 평화적인 정화의 장소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 어머니시다 보니 정화, 진리에 반하는 것은 다 정화되어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불타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알려주신 이 첫 번째 신방이 그런 정화의 장소다. 동시에
진리에 반하는 것은 다 정화되고 없어지고 태워버리는 그런 곳이다. 라고 첫 번째 신방이 어떤 곳인지를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신방으로 와서 너는 나에게 맡기고 의탁하고 갈망하고 거기서 잠시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하렴.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신방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거쳐서 점점 더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는 그런 차원의 점진적인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섯 번째는 보면은 하느님 뜻 안에 잠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버지 뜻에 완전히 내 영혼이 잠기는 차원에 이르기까지 6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성화되는 다양한 과정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정화의 장소다. 나의 첫 번째 신방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오로지 내가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협력했기 때문이다. 자, 어머니가 오로지 아버지에게서만 주시는 것, 즉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방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의탁하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근데 그거 거저받은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신성한 뜻에 협력했기 때문에 그 상급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다양한 은총과 많은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것과 기타 등등 이런 것, 그런 것을 내가 받은 것을 나도 나의 자녀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그 단지 그들이 하나된 성심의 그 신방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봉헌할 때, 그래서 갈망하고 의탁할 때 그 자녀들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신성하신 뜻에 협력해서 받은 것들을 줄 수 있다. 그러니 너는 그 신방으로 와서 하나 되고 네 영혼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아버지와의 진정한 평화의 관계를 구축해라. 이런 말씀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두 개의 메시지, 전반부, 후반부, 같은 날 이제 어머니께서 두 개를 주셨는데요. 우리는 오늘 어머니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그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평화라는 단어를 똑바로 인식을 하고 있나. 세상 사람은 다 자기 기준, 자기 위주로 모든 단어를 해석하고 정의하죠. 자연법이 원래 그러한데. 그렇기 때문에 평화도 자기를 만족시켜서 자기가 기쁘고 안락하면 평화라고 느끼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평화라는 거는 하느님과 내가 지금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소통하고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갈망하고 느껴서 교감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고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내 영혼이 진정한 평화 가운데 있는 거지. 이거는 밥 잘 먹고 따뜻하게 잘 지내고 내가 남부러운 거 없이 가진 거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평화로운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과 지금 평화로운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문제거리가 되는 것을 봉헌 드리십시오. 전 이런 거 싫은데 아버지 평화를 저도 아버지와 평화로운 관계에 놓이고 싶고 아버지와 함께 평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저의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다 끊어서 봉헌 드리니 제발 이런 것은 거두어 가시고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그 평화를 저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하시면 어머니가 하느님과의 완덕의 관계에서 누리셨던 많은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